이 지난주에 14절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내가 여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어쩌면은 이 말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다면 굉장히 시험받을 그런 일이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빨리 와서 뭔가 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은 거기 안 있은 게 오히려 난 감사하다, 기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어쩌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에 이렇게 지체했다고요? 누구로 하여금? 너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한대. 뭘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뭘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게 하겠다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는 압니다. 이 믿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깨달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것이 기관이고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선포하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기적을 믿어요. 기적 자체를. 고쳤다, 축복받았다, 성공했다, 은혜 받았다. 누가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더니만 성공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청년 때에 미국에 있을 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원종수 박사의 그 간증 테이프 뭐 유행처럼 돌았어요. 여기도 돌았는지 몰라요. 이게 뭐 해가지고 뭐 몇 번까지 들었냐 해가지고 뭐 서로 돌려보고 뭐 이게 세트가 있어. 세트가 서로 돌려보고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청년들이 반응이 뭐였겠어요? 새벽기도 하는 거였어요. 새벽기도. 왜냐면 그 간증 기억나세요? 새벽기도 하고 하니까 시험 보는데 머리에서 책이 그냥 자기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시험 볼 때 자기는 컨닝하면서 봤대요. 책을 펴놓고 공부해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비리비리 하던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뭐 수석해가지고 뭐 그 스토리 잘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 공부는 안 하고 새벽기도 하는 게 새벽기도 주여 믿습니다. 자, 새벽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원종수 박사의 그 받은 은혜를 나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믿는 현상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다시 뭐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표적을 뭐 기적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믿음으로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인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사인을 보면 그 표적의 의미를 우리는 살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 그 모양을 따라가요. 모양을. 너도 그런 은혜 받았냐? 나도 받았고. 네가 고침 받았냐? 나도 고침 받고. 네가 축복 받았냐? 나도 축복 받고. 네가 새벽 기도했냐? 그럼 나도 새벽 기도. 저희 어머니는요, 미국에 있을 때 또 무슨 간증을 들으셨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자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뭐 하고 있을 때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저는 직접 들어보진 못했는데,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너무 안 돼서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번씩 했다, 그런 간증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뭐 영적으로 뭐 회복시켰다, 뭐 이런 또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어느 날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연세 드신 분이 어떻게 하나 궁금했어. 100번씩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헷갈리잖아요. 10번 했는지 20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도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꼽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엄마, 어떻게 해요? 100번을 어떻게 뭐 적으면서 발을 정자 써가면서 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야, 그렇게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이쑤시개 있죠, 요지를 100개를 다발로 만들어 놔.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100개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오른쪽에 있던 그 100개를 이쪽 옮기는 거예요.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오면 100번이야.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오면 200번이야.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는 건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법과 모양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양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표적은 죽음에서 생명이에요. 그죠? 이게 표적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아무 무덤에 가가지고도 아무개야 나오라 하면은 다 어떻게 될 거다? 살아날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오살리 기도원의 그 공동 묘지거든요. 거기 가서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고. 아무개야 나오라 그러면 진짜 나오면 어떡하냐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 믿음으로 하면 아무야 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무개 나오라 하면 믿음이 있으면 나오고 안 나오면 그 믿음 없는 사람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해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란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역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똑같은 모양은 아니겠지만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더니만 저기 순복음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은혜가 많냐고 그랬더니만 요즘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에 한월산이 거기는 가기만 하면 방은 받는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갔어요. 여름에 갔는데 그 산비탈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산비탈에. 그리고 밤에는 이 그 김장하는 그 하얀 투명한 그 비닐이 있어요. 추우니까 그 비닐 뒤집어 쓰고 산에서 막 하니까
거기서 통성 기도하니까 서리가 껴가지고 춥지도 않더라고. 근데 왜 가기만 하면은 방언을 받는다고 얘기하는가 궁금해서 갔더니만 그 옆에 집회 끝나면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따로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방언 주는 학교처럼 그렇게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방언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하시고 또 뭔가 영적으로 메시지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모양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양만. 그러니까 방언은 받아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방언을 해요. 분위기 속에. 근데 집에 와서 하려니까 뻘쭘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지 아니면 그냥 랄랄라 따따따 해서 그냥 할렐루야 서너 번 하면은 방언이 나오기도 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해도 내 방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언의 표적을 보여주었으면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적의 목적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어떤 표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에요. 뜻. 그래서 어떤 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방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언의 표적으로 부흥회 때나 뭐 수련회 때 받았어. 그런데 이제 부흥회 끝나고 와가지고 방언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받은 것 같기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런 랄랄라 따따따 할렐루야 해가지고 받아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뭐 방언 받으려면 뭐 이렇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또 뭐 갑자기 혀가 꼬이고 뭐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또 뭐 불러 모아가지고 다 같이 할렐루야 합시다 해가지고 받았든 아니면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통에 자복하고 눈물 콜물 흘리면서 방언을 받았던 그 모든 방언의 기능이 어떻게 받냐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든지 내가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내가 믿어버리면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 그러면 나사로 같은 은혜 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눈치. 김 집사님 받고 싶으세요? 나사로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 죽어가지고 사흘 동안 장의사에 거기에 냉동실에 들어갔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흘 지난 뒤에 내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까지 기다렸다가 생명으로 살리신 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나사로가 질병으로 죽을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하게 발생한 일이다, 어쩌다가 생긴 일이다, 자연적으로 생긴 일이다, 뭐 우리가 해석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양과 모습이 어떠하든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죠?
그러면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그냥 문제가 크다 작다, 이건 누구 때문에 생겼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건 재수가 없어서, 이건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경험케 하는 것은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현실적으로는 해석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100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이 이 오후 시간에 졸려 죽겠는데 들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집에 돌아갈 타이밍을 놓쳐서 밥 먹고 빨리 가야 되는데 전도지 접다가 눌러 앉아 있다가 지금 가기는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집에 가봐야 뭐 좋은 일 없고 여기 그냥 말씀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은 뭐냐? 내 믿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주저앉혀 놨구나. 이 말씀을 들어서 내 믿음을 세우려고 타이밍을 잃어버리도록 전도지를 접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베이스 기타를 여기서 치게 하셨구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찬양을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믿음과 연결시킬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런 일들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해야지 해도 또 현실로 돌아가면 또 현실을 보이니까 이건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건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고 믿음은 안 보이고 또 짜증나고. 자,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 오늘 제가 지금까지는 서론이고요. 서론이고 시간을 보고 원래 이 성경 공부 1시간 반씩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짧게 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요. 할 건 많은데. 자,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16절 보시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냐하면 그 위에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나에게는 기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더니만,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라는 헬라어고, 도마라는 말도 쌍둥이에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달리다 쿰, 이런 그 말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다 아람어예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언어였죠. 헬라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세계를 점령한 다음에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국제 공용어로 보급한 게 그릭 헬라어였거든요. 자, 그래서 디두모 그리고 도마는 똑같이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과 한번 비교해 가면서 과연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 나중에 오늘 뭐 좀 빨리 하면 마르다의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한번 이렇게 믿음, 자, 믿음 이건 이제 치우고요. 자, 사람, 예수님, 사람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도마입니다. 도마. 자, 도마의 믿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일까? 자, 요 말씀을 보기 전에 특이하게 이 도마는 요한복음에서만 이 도마의 언행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11장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도마의 자, 처음에 죽으러 가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14장에 가시면, 자,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집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3절에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몇 번 말씀을 했거든요. 이제 이 14장은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도마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도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길을 안다 모른다. 도마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제자죠. 그래서 사역 마지막 제자들 모아놓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내가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고 다시 재림을 할 거다.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내가 말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만 도마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6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가정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3년 반 동안이나.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렇게 물 위를 걸었거든요. 5천 명을 먹였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아까도 11장에 나사로를 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로 인해서 믿었는데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나 예수님의 의도를 모른대요. 그런데 신부는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20장을 보면 세 번째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20장에 보면 1절부터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무덤에 가고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를 만나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해봐야 내가 믿지 너희들 말은 못 믿겠다. 이제 가룟 유다는 죽고 11명이 남았잖아요. 11명 중에 자기 빼고 10명은 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는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해야 믿지 너희들 말은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26절에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는 예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특별히 다른 제자들한테는 얘기 안 하시고요, 27절에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도마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 봐야 따 했더니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도마의 불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도마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다고는 아마 생각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가 확인해봐야 믿겠다 했는데 그 자리에 누구도 계셨어요?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봐라 라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자, 본고로 믿느냐라는 얘기는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자, 그 고백을 듣고 보고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면 지금은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된 자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고 믿는 것도 복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은 이런 상태에 있는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죠? 이런 상태가 뭐예요? 자, 예수님을 보고 믿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보고 믿는,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체험하고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면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예,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 봐야 믿겠다. 다른 사람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어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꼭 경험 안 하고, 아까 얘기했죠,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면 여러분들 믿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내가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해서 고침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참 은혜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안 당하고 훈련 안 받고 고통 안 당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다른 집사님들이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고 믿는 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내가 갔다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오겠다. 과연 이 처소가 뭘 의미할까?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아, 이건 천국으로 가는 거구나. 처소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거할 저거구나. 아, 다시 온다. 아, 재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특별히 연구한 사람들처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해석을 하고 믿는 것도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모르고 믿어도 그게 더 복인 거예요. 알고 믿는 것도 복이지만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냥 믿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자,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 자, 여기도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도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건 믿음으로 나오는 걸까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로 듣고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가자, 죽어서 내가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죠. 네. 자,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그냥 믿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해서 믿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는 거 있죠. 간증은 거의 대부분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인생의 이 그 내리막을 걷다가 낭떠러지에 갔다가 이게 또 이렇게 은혜로 회복하는 그런 일반적인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간증이 많은 게 좋아요? 간증이 적은 게 좋아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간증을 많이 경험하고 싶죠. 왜 그러냐 하면 간증이 별로 없이 이렇게 그냥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잘 안 자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잘해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할 때 그냥 순적하게 따라만 가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꼭 이게 이 뿔난 송아지처럼 꼭 자기 갈 길을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돌아오게 해요. 자, 그런데 도마처럼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믿는 것도 복이지만 순적하게 믿는 게 더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될 수 있으면 간증이 없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가데스 바네아를 그냥 순적하게 통과하는 게 좋아요. 통과 안 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준비되는 게 뭡니까? 간증거리거든요. 간증거리. 자, 이 도마가 이래요. 도마가. 그래서 도마는 제자인데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기적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는데도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내가 믿을 거야, 저렇게 되면 믿을 거야, 그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어져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죽은 데서 건져내도요, 막말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나사로가 나중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죽은 게 아니고 혼수 상태에 빠졌던 거야. 정말로요. 저희 매형이 폐암으로 수술 날짜 받고 기도원에 가서 수술 안 하고 살아났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한 20년 전인데, 근데 고침 받았을 때는 울고불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간증을 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이제 뭐 술 담배 끊고 열심히 새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난리가 나죠. 미국에서도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뭐 과부 될 뻔한 딸이 뭐 하니까 뭐. 근데 몇 년 뒤에 한국을 나와서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친구 만나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암에 치료 받으니까 매년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잖아요. 검진을 하는데 뭐가 하나 딱 발견된 거예요. 그때 또 은혜 받은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고쳐주시면 내가 정신 차리고 울고 불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뭐 금식하고 몸부림쳐가지고 또 보니까 또 고침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안수집에 성가대 대장하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 인간인지요. 지금 뭐 대박이 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겠습니다 하지만요, 대박이 나도 돌아서면 운이 좋아서 뭐 어떻게 해서 뭐 경기가 뭐 그때 주식이 뭐 올라서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마르다. 두 번째, 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 더 유명할까요? 마르다가 더 유명하죠. 모르세요? 십자가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 내가 목 마르다. 시험에 나옵니다. 목 마르다. 마르다 부른 거예요. 이건 기억할 필요 없고요. 주무실까봐 그런 거예요. 자, 마르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가는데,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매, 자 보세요,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아니거든요. 자, 영접해놓고 39절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한 그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한 게 일을 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나 혼자 일하고 마르다는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게 좀 명령을 좀 하세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마르다야 41절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에게 일을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아 너도 분주하게 일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일을 줄이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고 분주하게 뭐 음식 잘 해가지고 먹이려고 이런 걱정 염려하지 말고, 마리아는 제일 좋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난 제일 좋아해서 좋은 걸 선택한 것처럼 너도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너가 좋아하는 거. 자, 여기서 마리아를 보면 예수님은 존경해요. 근데 그 존경하는 것이 뭘로 존경해요? 몸으로 존경해요. 몸으로.
일이랑 일, 섬김, 그죠? 섬김으로.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11장을 보면, 자 보세요. 19절에 20절입니다. 20절. 자, 위문하러 왔더니 20절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기도 보면 아까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누가 먼저 버선발로 나가서 영접을 해요? 마르다예요.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위문하러 조문하러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해요.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뭐 죽었으니까 그냥 기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22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은 과거에 옛날에 오셨으면 살아날 텐데 아쉽습니다 라고 하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안다는 것은 믿는다, 그런 의미죠. 지금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자, 그랬더니만 25절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믿음을 물어봐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냐.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무조건 다 고쳐주실 거고, 그리고 지금 또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고백을 듣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라고 또 물어봐요. 믿음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27절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든지 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막연한,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 또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는데 지금 뭔가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념적으로는 알고 믿어요. 논리적으로는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계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설마 뭐 마르다의 믿음이 그래요. 지금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언제나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믿을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믿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면 되지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보면
자, 보세요.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나이다. 그래도 그쪽도 믿는다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묘지 앞으로 갑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한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주여 그러하외다. 믿습니다는 뭐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묘지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얘기는 돌을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안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안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할 필요가 없어요.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이거예요. 말로는 믿음이지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뜻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뭐 말하면 그러하배다. 이게 원어로 보면 아멘이에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우리도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하잖아요. 예, 구원받는 줄 믿습니까? 축복 받으시고 싶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그러면 자 10의 1절 하지 마시고 10의 2절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농담도 이게 마르다의 모습이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난 못 믿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경험상은 반석을 두드려서 물을 냈는데 이번에는 명령하면은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내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치료가 되는데 안 오셨으니까 죽었구나. 죽은 뒤에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중에 미래의 얘기구나. 자기가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대로 이렇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자기 믿음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냐 하면 아멘은 해요. 근데 그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는 아멘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뜻이구나 하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워요.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설교는 듣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재해석이 되고 또 새로 이건 이런 얘기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설교 마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주일 예배 설교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내가 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듣다 보면 내 설교 듣고 얘기하는지 다른 TV에서 들은 설교 듣고 얘기하는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내 틀이 있으니까 내 틀 안에 내 틀이 삼각형이면 사각형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사각형으로 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각형 말씀을
잘라가지고 삼각형 틀로 받아들이면서 아유 목사님 너무 은혜됐어요. 꼭 나보고 드러난 소리 같아요. 나중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보면 딴 동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까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톤이 어떤 톤이었을까요? 부드럽게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톤이었을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이런 톤일까? 저도 2번 같아요. 답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가정을 잘 알잖아요.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봉사, 섬기는 거 중요해요. 또 지금 믿습니다. 믿음 중요하죠. 그리고 아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그냥 너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너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느냐. 이 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리아 남의 얘기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여유 있게 뭐 듣죠. 마르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기적, 이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질병이 치료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의 권세들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예 목사님 영적으로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믿는데요. 자, 도마의 정리를 합니다. 도마의 믿음과, 도마는 제자예요.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뭐 어쩌다가 예루살렘 올 때마다 베다니의 그 집에 뭐 숙식을 하면서 특별히 애정을 베풀었던 그런 자매였죠. 어떤 신분이 다르고 어떤 훈련의 과정, 또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이 분명한 한계가, 그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늘 그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은 영적인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재림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딴 거예요. 딴 거.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주는 마리아를 볼 거예요. 마리아를 보는데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유대인들은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연장자, 보통 형이나 언니가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오빠면 나사로,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마르다의 동생이 마리아거든요. 그러면 마르다와 그의 자매 마리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마리아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썼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마르다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복음에 나와요. 단지 거기는 한 여인이 이렇게 마리아 이름이 거론은 안 돼, 다음 주에 한번 찾아볼 거예요. 거론은 안 돼 있지만 마르다의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적시하면서 이 기록 또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요한은 빠진 걸 기록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분명히 있는데 기록하는데 그 차이는 요한복음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를 알리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러한 믿음의 모양과 마리아는 뭐가 다를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여기까지는 아마 우리와 같은 공통점을 많이 느끼면서 바로 마르다가 나야, 도마가 나야, 뭐 이렇게 반응해도 괜찮아요. 근데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다음 주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